한 유대인 아버지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했습니다. 그가 상속한 유산은 한 무리의 낙타들이었어요. 중동에서 낙타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유산을 어떻게 남겼냐면 큰아들에게는 내 낙타의 절반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내 낙타의 3분의 1을 주고, 셋째에게는 9분의 1을 주겠다라고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낙타가 17마리인 거예요. 여러분 수학 잘하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낙타가 17마리면 17마리의 절반은 몇 마리입니까? 3분의 1이 어디 있어요? 9분의 1이 어디 있어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아니 왜 유산을 이렇게 남겼나 우리 아버지가. 머리도 좋은 양반이 고민을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친구들이 찾아오고 상인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 얘기가 야, 뭘 고민하냐? 그냥 잘라. 앞다리 자르고 뒷다리 자르고 그러면 분수로 계산이 되잖아. 장사꾼들이 말합니다. 시장에 다 팔아. 17마리를 다 판 다음에 값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이걸 죽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나눠야 되는데 아버지 뜻대로 나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못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아버지가 평생 의지하던 선생님이었어요. 스승이었어요. 그 스승님을 찾아가서 이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외양간에 가서 낙타 한 마리를, 자기 낙타를 끌고 와서 자 내어주었어요. 그리고는 해결해봐. 그런데 해결이 됐어요. 이제 17마리에서 한 마리가 늘었으니까 18마리가 됐잖아요. 18마리 중에서 절반인 9마리를 큰아들이 가져갔고, 3분의 1이 3, 6, 18, 6마리 아닙니까? 6마리를 둘째가 가져가고, 그리고 18마리의 9분의 1이 몇 마리예요? 2마리죠? 2마리를 셋째가 가져갔더니 9마리, 6마리, 2마리. 17마리가 딱 맞았어요. 그리고는 한 마리가 남네요. 스승이 와서 하나 남지? 그리고 자기 걸 끌고 갔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결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남겨진 유산은 낙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진 유산은 이 아이들아, 살다 보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힘든 문제가 너희를 덮칠 것이다. 다 쪼개야 하나, 다 팔아야 하나, 다 죽여야 하나 고민될 것이다. 그럴 때 아니,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누군가 자기 것을 내어주면 그때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문제가 바로 잡힐 것이다. 아버지는 바로 이 마음, 평생 스승님께 배웠던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에 남겨주고 싶은 마음, 그 스승의 마음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이렇게 인생을 나누어 주신 분, 나의 인생을, 나의 기도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한 분씩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선생님 하면 떠올리는 말이 교육이거든요. 교육. 그런데 여러분, 교육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이란 말을 한자로 쓰면 가르칠 교회 길을 육인데, 그 말을 한자로 순우리말로 바꾸면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다가 두 가지 말로 되어 있어요. 가르와 치다. 두 말로 되어 있는데, 가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원래 뜻이 뭐냐? 가르, 밭을 갈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루, 우리가 아는 고운 가루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르의 중요한 말은 칼이란 말의 원어랍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 누구를 교육한다는 말은 뭐냐면 제일 먼저는 밭을 갈듯이 꾸준히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고 갈아내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맷돌질하는 정성과 성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칼을 갈듯이, 예리한 칼을 만들어내듯이 숫돌에 갈고 기름을 부어가며 갈아내는 그 모습이
가르치다, 교입니다. 그러면 치다는 무엇입니까? 육은 무엇입니까? 치다라는 것은 양을 치다, 소를 치다 할 때처럼 내가 누구를 길러낸다. 그뿐 아니라 치다라는 말 속에는요, 말 그대로 치다, 때린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소를 키우다가 양을 키우다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육, 가르치다라는 말 속에는 꾸준히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숫돌을 가는 정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를 치다, 길러내는,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육은 누가 하는 거냐? 가르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선생님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교회 교육을요,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만 맡겨왔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큰 부담을 교회 학교가 안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는 교회 학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부모들이 함께 우리 자녀 살려보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교인들이 오병이어 멘토링과 멘토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길러내고 연약한 심령들 길러내는 일에, 잃어버린 영혼 찾아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교육도, 가르치는 일도 선생님들 밀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은 내가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앞장설 때 우리를 보고 자녀들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애쓸 때 그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그 천국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이제부터 힘쓰고자 한다면 목사님, 저희는 가르치는 일은 그 일만큼은 비전문가입니다. 선생님들만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연약한 우리,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 바로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선생님들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책을 읽어라, 책을 따라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배워서 섬김받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많이 배워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배워서 5,000명 거 다 뺏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배워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스승들과는 다르십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우리가 선생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과목을 선택하고 교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책임지고 선생님의 삶을 밀어드리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밀어주고 제자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선생님, 평생을 선생님으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다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이제 곧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서 이 가르침을 나도 내 자녀들에게, 나도 내 제자들에게, 나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1교시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 첫 번째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바라보면 그 중턱에 있는 언덕입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 감람산은 온통 감람나무 천지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이 겟세마네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온 몸을 짜내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열을 다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하나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습니까? 왜 제자들을 데려갑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어서 제자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고 갈등하고 땀이 피가 되는 그 순간까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그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기도랑 너무 비슷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함께 그들과 함께 이 기도를 하고 싶어서, 이 기도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그들에게 전수하고 싶어서 함께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르친다고, 기도에 대한 ABC를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같이 기도해야만 전수가 되고 같이 기도해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다고 말합니다. 밥 한 끼 같이 먹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부모님의 특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모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현장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십니다. 첫 번째 유익,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젊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정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홀로 나와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맨날 구하는 기도만 드려요. 하나님 주세요, 내놓으세요, 지금 당장 빨리 주세요. 그런데요, 자녀를 품에 안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내 자녀 건강해서 감사하고요, 학교 다니는 거 감사하고요, 교회 나오는 거 억지로 엄마 아빠 때문에 나와주지만 그것도 감사하고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감사하는 기도가 많아집니다. 찬양하는 기도가 많아집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정화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요, 기도한 대로 살게 됩니다. 집에 시어머니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둘이 있습니다. 아빠는 왜 기도한 대로 안 살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참 편한데요, 집에 가면 두 녀석이 꼭 이야기합니다. 아빠 화났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왜? 아빠 표정이 화난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가 기도대로 사는지 감시해 줍니다. 누가 그런 좋은 일을 해줍니까?
여러분,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 맞지요?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칭찬할 거리가 생겨요. 본의 아니게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예쁜 딸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칭찬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제일 잘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것을 더 좋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걸 잘 좋게 못 쓰거든요. 좋은 돈 가지고 죄 짓고요, 좋은 건강 가지고 죄 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좋은 거 가지고 더 좋게 쓰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그거 좀 따라해 보려면요, 자녀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를 데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자녀들에게 칭찬하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하게 되고요, 그럼 자녀들이요, 그 칭찬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칭찬으로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그 칭찬으로 아이들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요,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아이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었냐, 넌 집도 안 나가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딸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다 보면요, 그 아이들이 나는 감사할 만한 존재구나, 난 참 잘 태어났구나, 난 우리 집 태어나길 정말 잘했구나, 아이들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교회라고 할 때 그 뜻은요, 좋은 목사님 계시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좋은 건물이 있다, 좋은 재직회가 있다, 좋은 당회가 있다, 다 좋은 말이지만요, 더 중요한 건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한 조직 한 조직을 위해서, 한 순서 한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에 나오는 영양소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양소가 산소와 만나서 산화될 때 비로소 에너지가 됩니다. 그처럼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말씀, 좋은 프로그램, 좋은 교회, 좋은 건물, 좋은 성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시너지가 발생되고 불꽃이 튀고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 데려가서 기도했는데, 우리들도 오늘부터, 이제부터 내 자녀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들 기도하면 싫어한다고, 기도하면 다 도망간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끌어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어내려가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 정말 싫어해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 이 아이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꿈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밝혀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지금 고민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부모된 자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집니다. 그런데요, 울다 보면요, 이것도 울고 있네요. 부모님이 우는데 지가 무슨 수로 안 울어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진심이 통하는데, 영적인 동물인데 왜 눈물이 안 터져요? 눈물이 같이 터져요. 부모가 10마디 100마디 잔소리할 때는 꼼짝도 안 하던 놈들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같이 눈물이 터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맑은 눈으로는 세상은 잘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젖은 눈, 눈물로 젖은 눈은요, 세상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잘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잘 보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이 자녀들의 마음이 어느덧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교시 두 번째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믿어주고 깨워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깨워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자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요,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거 다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정말 피곤했을 겁니다. 눈이 피곤했다는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 입장이 돼보세요. 지금 바로 나는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공생에 끝내야 되는 마지막 막바지인데, 책 한 권 써놓은 것이 없는데, 건물 하나 지어놓은 것이 없는데, 학설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데, 나에게 미래라고는 이 아이들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너희들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3년 공생에 헛배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깨워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우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요, 우리는 무슨 말이 제일 눈에 갑니까? 우리는 그 말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늘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변명 아닙니까? 주님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은 약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변명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 와서 잡니까? 또 깨웁니다. 두 번째 와서 잡니까? 또 깨웁니다. 왜요? 그 중요한 시간에 자고 있는 놈들을 왜 깨웁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예수님 혼자 가도 되는데 깨워줍니다. 그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예수님은 상상하면서 그들의 현재가 아니라 지금 누워 자는 현재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사역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누비고 다니는 베드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그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우고 또 깨우신 것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지는 현장까지 가서 지키고 평생 그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배워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요한의 미래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고 깨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이건 완전히 애네요. 초등학생만 아니라 중학교 가도 애네요. 고등학교 가도 애기네요. 대학교 가도 애기네요. 애기를 낳아도 추석이라고 애들 양손으로 잡고 와도 부모님 눈에는 애기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은 그들은 애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미래는요, 적어도 기도로 양육하는 여러분들보다 더 위대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면 그들을 지금 모습 그대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린 고사리 손, 그 손이 얼마나 위대한 손이 될지, 얼마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손이 될지, 얼마나 이 험악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하나님의 사용하는 손이 될지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꿈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에요. 10년 후가 되면, 20년 후가 되면, 30년 후가 되면, 아니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바뀌어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그 자녀들의 마음을 움켜쥐고 기도하며 그들을 믿고 깨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농구와 하키가 유명한 학교입니다. 한 반에 맨 뒷자리에 앉는 대여섯 명은 항상 운동부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 아이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이 너무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잡니다. 그 아이들은 내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잡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가운데 처음 오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걔네가 자고 있으면 깨웁니다. 야, 저 뒤에 왜 자냐? 일어나. 옆에 애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운동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재워라. 쟤네 깨면 수업 방해되니까 그냥 재워라. 잘 자게 둬라. 그리고 수업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농구 부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되게 서운하다. 왜? 너희 수업 시간에 자는 거 우리 다 부러워하는데? 야, 근데 선생님들이 우리 보고 야, 쟤네 깨면 수업 방해되니까 그냥 자게 두고 우리 조용히 수업하자. 이거 우리 다 들리거든. 자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해서 못 깨는 마음을 니들이 아냐. 여러분, 깨워줘야 됩니다. 깨워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신앙에 잠들어 있습니까? 엄마, 이번 주는 교회 안 가요. 엄마, 지난주에 가줬잖아요. 제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자녀들이 말할 때 그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 피곤하지, 그래 공부하느라 피곤하지, 그래 돈 버느라 피곤하지. 아니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깨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녀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이 아이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우리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가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나러 가자. 엄마만 천국 가면 어떡하니?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니? 함께 손잡고 교회로 이끌어내는 그 깨우는 능력이, 깨우는 시도가, 깨우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박물관이 많아요.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8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주항공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많아요. 최신식, 뛰어난, 눈에 보면 하를 만한 비행기가 많아요.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자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 사진 찍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요, 제일 오래되고 제일 후지고 제일 단순한, 뭐 이런 게 비행기야? 이런 비행기가 있어요. 그 비행기가 누구 걸까요? 라이트 형제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을 했던, 처음 날았던 처음 비행기가 거기 있는데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얼마나 날았을까요? 1번 10시간, 2번 5시간, 3번 1시간. 답은 10초. 10초 날았어요. 여러분, 10초면 이게 성공한 겁니까? 10초면 뭐예요? 나도 10초는 날겠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파닥파닥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10초를 사람들이 격려했어요. 대단하다. 최초로 날았구나. 그 비행기를 제일 좋은 박물관에 걸어줬어요. 격려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그 다음에는요, 더 많이 날고요, 더 많이 날아서 이제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보잉 747기,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주왕복선이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다 10초짜리예요. 그 10초짜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10초도 안 되는 것들을 그래도 믿어주고 깨워주고 같이 가자, 일어나자, 함께 예수 믿자, 함께 천국 가자, 함께 예수님 증거하자 깨워줄 때 그들이 우리를 넘어서는 신앙의 거목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교시는요,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팔려야 하지요? 그것도 왜 죄인의 손에 팔려야 하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다 뒤집어 엎고 이겨야 되는데 왜 팔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내어 주어서 그들을 위한 속량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자기를 내어주는 그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위대한 마지막 사명의 자리로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은 기도하고 깨워준 그들과 함께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그들이 평생에 잊지 못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자기의 메시지로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해주었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그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깨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깨우고 있다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보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청각 교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밤에 잠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 멘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따라 살 수 있는 그들을 위해 헌신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전도사님이 선생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학교 앞에가 전도합시다. 아, 그래요, 합시다. 그런데요,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중 한 분이 삐에로 복장을 하고 북을 치면 좋겠습니다. 다들 질색팔색을 해요. 아유, 전도사님, 누가 그런 걸 요즘 해요? 날씨 더워 죽겠는데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전도사님이 그럼 제가 할까요? 그랬더니 이름도 없는 보조교사 청년 하나가 전도사님 그 나이에 어떻게 해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삐에로 옷을 입었습니다. 북을 들었습니다. 둥둥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요, 전도사님의 그 찬란한 약속과는 달리 아무도 안 오네요. 그뿐인가요? 같이 전도하러 나간 선생님도 자기를 피하네요. 어우, 창피해. 요즘 시대에 누가 저렇게 전도를 해? 누가 저렇게 삐에로 옷을 입고 북을 쳐? 같이 나간 선생님들도 다 자기를 피해요. 모르는 사람 척을 해요. 자, 동네를 한 바퀴 돌아 교회로 왔는데 아무도 안 왔네요. 이 청년이 땀이 범벅이 돼서 삐에로 복장을 벗으면서 북을 던지며 외칩니다. 나 이제 다시는 안 해. 나 이런 거 다시는 안 해. 전도사님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저기 문 밖에서 삐에로가 말을 한다. 삐에로가 옷을 벗으니까 아저씨다. 조그만 아이 하나가 따라왔어요. 이상한 아이가 따라왔어. 야, 너 왜 왔냐? 너 여기 어딘 줄 알고 왔냐? 몰라요. 아저씨가 이상한 옷 입고 막 둥둥둥둥해서 저런 아저씨가 요즘도 있네. 그러고 따라왔어요. 그 순간에 이 젊은 교조교사가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보시고 저 아이 하나를 보내주셨구나. 그 순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가 고맙다. 아이야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이 아저씨는 왜 이러지? 그 아이가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요 개근을 합니다. 개근을 하고 그 아이가 그 아동부를 졸업하고요 중등부에 올라가서 중등부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요 고등부에 올라가서 고등부 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요 고3 때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신대원을 갔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아이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 모처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요? 이 있으세요? 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1학년 때 아무것도 놀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을 때 누군가가 불을 치며 이상한 복장하고 지나가는데요,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러고 다닐까 싶어서 따라갔는데요, 거기가 교회였어요. 구경도 못하던 수박을 줍니다. 자두를 줍니다. 이야, 이게 웬 떡이냐. 먹다 보니까 내일 나오면 또 준대요. 또 나왔어요.
오후에 나오면 또 준대요.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개근을 했네요. 밖에서는 뭔가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네요. 나오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나오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것이 그때 그 선생님, 그 보조교사, 이름도 없는, 지금도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 남자 선생님, 그분이 만일에 날도 덥고 한심하고 나 이런 거 안 해 다 던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그 소리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하나님 못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찔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라면, 교사라면, 어른이라면, 내가 먼저 믿었다면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기도 멘토는 기도 멘토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줄 때 그들의 삶이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